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로 체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심겨서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을 앞에 놓고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이 되는 기적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현재 우리는 머리에는 핵무기를 이고 등에는 수천조의 빚을 지고 허리가 되어야 할 후손들은 끊어져가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던진 영적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후 3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는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는 않을까?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까지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로 시작됐고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외쳤던 전사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들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반성경적 현실. 아시다시피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하며 타 종교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들은 개막식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다 마이도프 28세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악이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는 어떠할까요?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 시대에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은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 유동하는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는 것처럼 심지어 자신이 원하면 동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제대로 훈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가로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에게 성을 바꾸기 위해 호르몬 조사를 투여하는 상황, 문제는 부모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토록 성에 대해 해방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 자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젠더에 관한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인데,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한국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초일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 새로운 영적 바빌탑을 쌓고 하나님 중심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던 가슴, 피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애통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광야의 노래를 부를 때 찢겨가는 하나님의 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해 외칠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아픔의 눈물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아주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내 깊숙한 양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참으로 고결한 인간이 무엇인지 그려보십시오. 우리를 끝으로 오늘과 같은 왜곡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본문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대제국을 완성한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신세였지만 왕의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죠. 너비가 거의 3m, 높이가 거의 30m가 되는 거대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줄을 지어섰고 궁중 악사들이 모든 악기를 대동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모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은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던져 죽이리라.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신앙의 절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핍박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분노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간직까지 주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하고 있던 왕이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던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세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흐름에 맞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절 한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런 질문에 세 사람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우리도 잘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타협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 매우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유일, 절대라는 말을 제거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고소리를 달라면 속옷을 주라, 이보다 더 고결한 윤리와 철학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때문에 폭격처럼 비판받는 시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끌고 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가 보아야 될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들려줘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신다고,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타협이라는 안락 의자에 앉아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라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안한 때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를 향해 세상과 타협하는 닷줄을 끊을 때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서게 하는 무강심의 강둑을 떠뜨릴 때입니다. 오늘과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에이든 토저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라.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기독교인은 너무나 조용히 지켜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너무 소심하게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조 목사님의 침묵이라는 이름에 신앙을 파묻혀버리는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누가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마실 것인가? 한국 대부분의 교단이 오늘 12.7 연합예배 및 큰 기도에 참석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토록 한 마음으로 연합한 적은 없었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영적인 위기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진실된 복된 나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몸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을 향해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예배를 광장에 모여서 드려 합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굳이 세상의 원리처럼 100만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까? 우리는 100만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 시대를 거슬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은 사람, 가정이 건강해 사회도 나라도 건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른 가치관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풀무풀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절규할 것입니다. 주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발견하고 한국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창대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목숨을 바칠 만한 주님 주신 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을 고결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십자가의 붉은 피와 예수 부활의 순간 복음이 울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가의 한 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사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6.25 전쟁 후에 잿더미로 변한 나라에서 한각의 기적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름 코리아라는 자랑스러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들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새 친구들의 신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시어 우리를 향해 은혜의 두 팔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서울 중심부의 자리는 오늘날 영적 미스바 광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전의 새 친구들 고백이 오늘의 우리 고백입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절개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안에 세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 것인데, 특별히 이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 건 선포, 헌신이 불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결단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고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소리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한 왕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리신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바빌론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포로로 살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 땀과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향해 들려줄 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열망으로 찬양하고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노라라고 오늘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오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들려줄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하여 제2 기적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거룩한 나라,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역사적 소망입니다. 이 역사적 소명, 그리하여 전 세계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원하는 분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한국이 악법 제정을 막아내고 하나님을 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우리의 모임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새롭게 할 골든 타임입니다.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진행되는 12.27 미스바 광장과 같은 광화문 기도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